2023년 8월 2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폭염 속에서도 저희 나누는 지체들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주중에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죄에 무릎을 꿇은 삶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선한 권세를 행사함으로 선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평안한 삶을 살고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악하게 사용함으로 악을 옹호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하게 사용함으로 이 땅의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각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책의 시행이나 실패로 드러난 결과 앞에서는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깨끗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조국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통찰력과 비전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가족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바이러스와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 궁핍, 그리고 무차별적 폭력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안전으로 충만한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존재의 변화 이후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의 틀을 성경적인 사고의 틀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존재의 변화를 이룬 가운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고여 썩어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삶을 드러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켜주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폭염과 코로나19 재유행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8월 20일 주일 오늘 현재 로마서 16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오늘 8월 20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8월 27일 주일 낮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당회 그리고 임직자 나눔지기 연성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폭력과 타락한 성문화가 물러가고 생명의 문화와 성경적인 건강한 성문화가 자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교우들, 그리고 또 교인 가족들, 여러분 치유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존재의 변화 다음에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중생과 구원의 완성인 영화 사이에 있는 구원의 진행, 즉 성화의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행인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는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삶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생활의 변화는 중생처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삶이 바뀐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성도의 삶이 마침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단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생각, 마인드, 사고의 틀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두 번째로 말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말이 바뀜으로 따라오는 행동, 행위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로 바뀐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습관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첫 단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생각, 마인드, 사고의 틀의 변화입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는 맨 처음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 바로 생각의 변화, 마인드, 사고의 틀의 변화인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삶의 흉내를 내는 것은 위선이고 외식일 뿐이지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담배와 술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실제로 담배와 술은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해로운 것이 분명하기에 요즘은 크리스천이 아닐지라도 술, 담배를 끊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천이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술과 담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과 담배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건강과 정서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심으로 따라오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저의 경우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기도했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저에게 술과 담배를 금하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젊은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문답을 받을 때 무조건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가르쳤지 왜 술과 담배를 성도가 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해서 저는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 마인드의 정립도 없이 그 이후로 교인들 앞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 문제를 제가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저는 여전히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최소한 술과 담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이유가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 마인드, 사고의 틀이 성경적으로 바뀌지는 않은 채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제시하는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여 겉으로만 하는 척했던 외식주의가 그러므로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 세속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차원으로 바뀌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타의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이처럼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먼저 생각의 변화, 마인드와 사고의 틀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과 담배에 있어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실제로 술과 담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세속적인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사고의 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술과 담배 문제를 정리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두 군데 말씀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술과 담배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몸은 제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 마음대로 몸이 망가지든 말든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결국 제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저의 결론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술과 담배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술과 담배 문제 정리를 위한 기도와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시로 실패를 겪었지만 이러한 노력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은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 저의 생각, 저의 마인드가 바뀐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있었기에 생각이 바뀐 가운데서도 수시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은 바뀌었고 그에 따른 변화된 모습도 있었지만
술과 담배에 대한 완전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안전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저의 아버지께서 별세하신 날이었기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성령님의 충만이 임했고 저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술과 담배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후로 먹고 싶고 피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지를 가지고 참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술과 담배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술과 담배 유혹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삶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사고의 틀이 변화되어야만 하고,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틀, 사고의 틀 바꾸기, 가치관 변화를 통해 성도의 세속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고, 성도 자신도 존재의 변화 이후에 성경적인 생각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 마인드와 사고의 틀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사고의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말과 그의 행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와 행실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혹여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언어 행실이 잠깐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언어와 행실은 사람에게 겉으로만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외식, 위선의 열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의 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만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사고의 틀이 여러분 별 모양이면 무엇을 넣든지 별 모양의 언어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고의 틀이 사각형이면 무엇을 넣든지 우리 언어와 행위가 사각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말과 행위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의 말과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마인드, 사고의 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레미야 6장 19절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생각의 결과에서 기인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말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 패망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들의 타락한 행위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생각에서 타락한 행위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이 말을 The fruits of their schemes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계획, 기획, 음모의 열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스킴은 계획, 기획, 음모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의역해 보면 여러분 이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생각에서 나온 악한 계획들을 획책하여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하는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타락한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생각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 생각은 언어와 행위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타락한 생각에서는 타락한 언어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결과 타락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사고의 틀이 어떠하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도중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NIV 영어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고 번역했는데 너희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각, 우리들의 마인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역사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사고의 틀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은 수고해서 그 물질을 획득한 사람의 것이라는 세속적인 자본주의 마인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는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거나 필요로 하는 작은 이웃에게 그 물질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사람은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마인드와 물질보다 사람과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존재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성도에게 있어 아직도 바뀌지 않는 세속적인 마인드, 세속적인 사고의 틀을 올바른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사고의 틀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기쁘게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때 삶의 변화는 맨 먼저 생각의 변화, 사고의 틀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의 변화에서 기인한 말씀 순종의 행위는 이런 경우에는 외식이나 위선이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고의 틀이 세속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차원으로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말씀이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지 않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타락한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그 타락한 생각에서 기인한 타락한 언어와 타락한 행실 때문에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교회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들은 성도와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경적 마인드, 성경적 가치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와 자녀들이 세속적인 사고의 틀을 버리고 성경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 각자는 존재의 변화 다음 단계인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를 성경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에 우리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예로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사과가 10개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과를 5개씩 먹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똑같이 사과가 5개씩 남았습니다. 이 남은 5개의 사과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반응을 보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며 걱정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사과가 5개밖에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짜증나.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반응하며 감사했습니다. 야, 아직도 사과가 5개나 남았네?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사과가 5개 똑같이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상반된 사고의 틀, 두 사람의 상반된 마인드 때문입니다. 후자의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감사할 수 있었고, 반면에 전자의 사람은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짜증을 내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고 생각이고 사고의 틀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언어와 행위는 성경적인 열매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 사고의 틀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재가 바뀐 우리들이 이제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는 생각,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바꾸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우리의 사고의 틀이 성경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로 인하여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존재와 신분이 바뀐 우리들, 이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먼저 부정적이거나 세속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경적인 사고의 틀, 성경적인 마인드로 무장하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